제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의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느꼈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오늘 오프라인으로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그 첫 시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을 귀하게 여겨 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충분히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도전들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일, 오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71편에 평생 주님만을 신뢰했던 시편의 기자의 모습, 또 나이를 들고 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앞서 보신 부분에서와 같이 누가 쓰였고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세 절을 통해서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피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꽤 괜찮은 신앙을 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또 진실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와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에이,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라고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날마다 내가 나의 권위, 나의 또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쌓여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서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산성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반석이시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변의 공격과 주변의 불편함과 주변의 어떤 배려하지 않는 행위들을 보면 막 극도로 화가 나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배신하거나 모욕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화가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욕과 그 무시함이 먼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항상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나를 뭘 알아야 무시를 하고 뭘 알아야 모욕을 주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욕을 주고 뭘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까? 아니까 더 그러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주체를 못하니까 상대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모욕의 상황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배신과 모함과 뭐 이런 상황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만이 안전하신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처음부터 이 구절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구절만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무능한 존재로 여기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자신이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이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외부에서 믿지 않는 친구분들이 계시고 직장 동료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뭐 아무 이익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 고생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또 교회를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죠. 이상하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힘들고 화를 한번 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 화내지 않고 참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뭔가 저기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왜 한마디 안 하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구별됨이 없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의롭고 사심이 없는 시편의 기자의 인생을 보면서 그 시편의 기자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 이유는 그가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불쾌했을 겁니다. 남들은 이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너무나 고리타분하게 뻔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한 거죠. 그게 맞는 거 알지만 불편한 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시선과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겁니다. 뒤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 각오가 우리에게 이 정도까지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하고 불쾌한 그 마음이 내가 의롭고 사심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노년에 나이가 좀 들어서 위기에 처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고요. 그 늙고 쇠약해진 몸을 대적할 이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대담하게 하나님께 그것들을 아뢰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면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시편의 기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반대로 성장합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신앙생활의 깊이가 오래 깊어질수록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지나치게 아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적인 여유가 생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우리 14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넋두리 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더욱 고집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전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에도 본인이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는 줄로도 압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앞에 어려움 중에서도, 누가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중에서도,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눈물 짓는 그 자리가, 그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릴 겁니다. 오늘 주일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있었던 사랑과의 어려운 일들 다 해결되어지고 나의 마음속에서도 다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 때문에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받았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모욕과 나의 치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자리로 나오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인식이 될지언정 기이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받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삶과 가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오며 그렇게 살아내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